상처가 별이 되어. 묘하게도 상처라는 단어와 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한 글자만 틀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뒤틀릴 때가 있죠. 그때면 우리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시들 위 그리고 줄일 축인데요, 시든다, 마음이 시들어버린다는, 마음이 쪼그라든다는 거죠. 마음이 작아진다는 거죠. 사업이 잘 될 때는 마음이 막 풍성해요. 그런데 사업이 쪼그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작아지죠. 우그러지고 쭈그러들다. 그래서 제가 냄비 그림을 그려놨는데, 냄비가 처음 살 때는 반듯하고 예쁘죠. 근데 너무 찌그러졌습니다. 저런 거 안 쓰죠, 집에서. 너무 찌그러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끔 저렇게 찌그러질 때가 있는데,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저렇게 찌그러질 걸 전혀 예상을 못합니다. 마냥 꽃길만 걸을 것처럼 행복한 날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부부간의 관계, 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의 관계, 시댁과 친정의 관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마음이 찌그러질 때가 있어요. 사고가 날 때도 있죠. 병이 들 때도 있죠. 화재가 날 때도 있죠. 이런 어떤 한 가지 딱 사건이 가정에서 벌어지면 가정 전체가 막 찌그러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돈이 있을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는데, 돈이 있을 때는 마음이 넉넉해요. 근데 돈이 없어지면 우리 마음은 저렇게 찌그러집니다. 사업이 안 돼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저렇게 되죠. 그다음에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 언제나 늘 좋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뒤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던 친구들이 뒤틀릴 때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마음이 뒤틀릴 때가 있어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떤가요? 어느 때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어느 날 어떤 일로 마음이 식었어요. 믿음이 식었어요. 마음이 저렇게 찌그러집니다. 교회 가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모두 다 싫은 거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뒤틀림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힘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고 스스로를 쓰레기처럼 버림받은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상처를 받는 인간의 이제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147편의 배경은 나라를 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고 선택받은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방 나라 바벨론에 침략을 하고 나라가 없어졌다, 나라를 빼앗겼다, 성벽이 다 무너졌다,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갖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도 못하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진 포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그들이 느낀 이제 생각은,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의미가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신가? 아닌 것 같다. 만약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냐? 이런 이제 마음이죠. 철저히 파괴되고 성전 재건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이제 상황입니다. 성전 재건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무슨 성전 재건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으로 이제 비춰보면, 우리의 디아스포라는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여러 군데 여기저기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인데, 디아스포라가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돌아가면, 인생이 뒤틀리면 화창한 날씨도 싫어요. 보통 때는 화창한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화창한 날씨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너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거 보고 야 예쁘다 누가 말하는데 너는 예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그런 것도 싫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은혜 받아서 막 찬양하는데 너는 좋은지 모르지만 나는 하기 싫어. 입 딱 다물고 박수도 안 치고 나는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비참한 현실 속 이스라엘은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도 끝장나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보면 나는 너무 초라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나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초라하지 않으십니다. 위에 보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가장 비참한 조각도 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거든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비참하게 깨지고 망가져버린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광대하신 분의 만드심을 통해서 상처가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상처 스카라고 하고요, 별은 스타라고 하는데 한 글자만 틀리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상황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초라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위대하시다 말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만지시면 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허물어진 첫 번째 단계를 보면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를 주님께서 모으신다.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은 생각지도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단계. 그림을 보시면 무너진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하시는데 재건은 이제 꿈으로 있는 거죠. 모형으로 있는 거죠. 절망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초를 다시 놓으십니다. 분열되고 타락하여 세계각처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다시 모으십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던 삶의 성벽을 다시 일으키시는 광대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자, 광대하신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광대하신 작업이 됩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를 보면 깨진 마음의 조각들을 단단히 감싸 안으십니다. 우리 밑에 상심한 자들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할 때 이 싸매신다는 단어가 하바십니다. 오늘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바시인데요, 하바시의 원래 뜻은 둘러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밴드를 붙이면 돌리잖아요. 둘러감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하트, 깨어진 마음을 보면 완전히 깨어졌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둘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싸매시는 하바시란 말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바시의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하바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단어만큼은 꼭 기억하고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바시, 하바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바시 하신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다는 그런 의미죠. 상심, 마음이 깨져서 조각이 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때로 상심할 때가 있죠. 아주 조각조각 마음이 날 때가 있죠. 그때 부모가 자녀의 상처에 밴드를 둘러 감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싸매십니다. 하나님의 정교한 사랑과 자비의 손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깊은 치유는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이기동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인데, 참고로 이기동 시인은 지금 부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옆 동네에 살고 있고 목사님이에요. 자, 시를 보면 엄마가 상처를 싸매주며 묻는다. 아프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서 엄마를 쳐다보자. 나도 아프다. 눈물이 글썽 고인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했죠. 엄마가 나를 때릴 때, 아빠가 나를 때릴 때 아프죠. 종아리 맞고 아프죠. 그래서 아파서 웁니다. 그 다음에는 엄마가 와서 이제 상처를 보듬어줘요. 싸매줘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씀, 아프지? 라고 묻습니다. 아프냐고 묻습니다. 그때 아프지 않다고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죠. 참 갸륵한 마음이죠. 그런데 엄마가 그때 하시는 말씀, 나도 아프다. 충분한 공감이죠. 자, 이 나도 아프다는 말은 사실은 뭐를 말하고 싶을까요? 엄마를 대신해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때리실 때 우리는 아프잖아요. 산산이 조각났잖아요. 그때 아프냐 물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아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하바실은 깊은 공감입니다. 고요한 새벽 기도의 침묵 속에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며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참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부분인데, 하나님은 하바시 은혜를 어느 때나 주실 수 있지만 우리 교회의 경우 새벽 기도 때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새벽 기도 20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20분, 25분 정도 막 와글와글 기도합니다. 큰 소리 내서 기도하죠. 그런 다음에 음악이 팍 줄어요. 고요한 시간이 계속됩니다. 음악이 아주 잔잔하게 흘러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바시의 은혜죠. 저는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합니다. 전날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힘들었지? 알아. 내가 내 마음 알아. 잘 참았어. 화가 났었지? 알아. 잘 참았어. 하나님 그 시간에 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바시의 은혜죠. 이게 교회 다니는 맛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맛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요, 필요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뭐예요? 하바시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하바시의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좋은 거 왜 놓치고 사십니까? 이 좋은 선물을 왜 안 받고 사시냐 말이에요. 이 만지심과 하바시의 은혜가 무너진 오늘을 다시 살게 합니다. 오늘이라는 단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생각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은 오늘을 우리가 잘 버티는 겁니다. 오늘을 잘 버티면 그게 10년 되고 20년 되고 인생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내가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바시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를 보면 우주적 스케일과 하나님의 개인적인 돌보심인데, 광활한 우주 속에 당신의 정확한 주소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가, 시작.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 속에 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별들을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의 별의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자들도 지금 파악하는 중에 있고요, 아직도 발견하는 중에 있고요.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우주의 끝을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주의 끝을 과학이 알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별이 얼마나 많단 말입니까? 무지하게 별들이 많죠.
그 무지하게 많은 별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그 별들을 세시면서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꼭 찍어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 아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에요. 부모가 돼보면 자식을 여러분 어찌 잊겠습니까?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자식을 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 상관없거든요. 부모는 자식이 뭐를 잘 못해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억나는 거예요. 그냥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거시적으로 보면 셀 수 없는 광활한 우주의 별들, 하늘의 별처럼 멀리 흩어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아시고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이름대로 부르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몇 명 지나면 더 이상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도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나는 너희를 다 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데 거짓말 하실 분 아니잖아요. 아시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다른 면으로 보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의 확증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관계가 없으면 호칭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관계가 없는 사람 불러요. 어이 부를 수 있어요. 네. 관계가 별로 없는 겁니다. 호칭이 없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났어요. 아주 서로 아주 애매한 관계예요. 네. 처음 만났으니까 그때 뭐라고 불러요? 여보세요? 혹은 그쪽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없으니까 애매하게 그렇게 불러요. 사회적 관계는 그 직함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부를 때 사회에서는 저를 종태씨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여러분 이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한테는 사장님,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과장님, 사회적인 직함을 부릅니다. 두 관계가 서로 좋아졌어요. 친밀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라고 불러요? 여보라고 부릅니다. 여보. 자, 우리가 결혼하면 서로 한 몸이 되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여보 혹은 자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는가? 놀랍게도 성경에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은 누구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잖아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두 번씩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가보니까 야곱아 야곱아 하고 주님이 야곱을 부르시는데 두 번씩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두 번씩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두 번 부르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두 번 딱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40장 1절 우리 내가 보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콕 찍어서 나를 불러서 교회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하려면 알아야 지명하죠. 모르면 지명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지명을 하죠. 네.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딱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란 말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관계의 확증이지요.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깨진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호칭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내가 목사구나 하는 정체성이에요. 목사가 처음 되고 누가 목사님 부르니까 어색하더라고요. 왜? 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였다가 이제 목사님 소리 받고 목사님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어색해요. 근데
목사님에게 나중에 어떤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전도사님 그러니까 엄청 싫더라고. 왜? 나의 정체성은 전도사가 아니거든. 네. 목사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무슨 호칭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호칭 속에 정체성이 드러나요. 여보, 나하고 그런 관계라는 것, 정체성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속에 나의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본다면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좀 주시오. 나가서 사업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금 뭐가 뜨는데 AI가 뜨는데 AI 사업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은. 그래서 돈을 왕창 받았어요. 몇 억을 받았겠죠. 받아가지고 아주 호기롭게 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가요? 만만하지 않죠.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기 먹을 것까지 이제 없어졌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가서 아버지에게 그냥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죽기는 좀 면해야 되겠다. 아들은 포기하고 그냥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아버지 품으로 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상처를 싸매줍니다. 충분히 이루어야죠. 가락지를 껴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옷을 입혀줘라. 이게 치유하는 과정이거든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거든요. 충분히 싸매줘요. 하바시 해줘요. 자, 그런데 큰아들을 보십시다. 큰아들은 재산 달라고 한 일도 없고 아버지에게 말썽 부린 일이 없어요. 늘 성실했어요.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아버지 말씀이면 다 순종했어요. 큰 문제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온전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할 때 큰 아들을 성경에서 보면 분노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빨리 와라 그런데 안 옵니다.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거죠. 그동안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에게는 잘해준 게 없는데 왜 쟤한테만 잘해줍니까? 나 싫습니다. 나 이제 집에 안 들어갈랍니다. 나 이제 나갈랍니다. 이렇게 이제 뻗대는 겁니다. 아버지가 달랩니다. 얘야 그러지 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네 거 될 것 아니냐. 달랩니다. 달래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스스로 고립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탕자는 누구입니까? 작은 아들이 아닙니다. 진짜 탕자는 큰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실수는 했지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이후의 삶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그는 이후에 아버지 밑에서 자기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큰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계속 정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남을 계속 정죄하기만 하면 살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맨 밑에를 보면 상처 없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상처 없는 삶이 별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공자의 과거는 처절할수록 아름답다. 성공자의 과거는 처절할수록 아름답다. 한 번도 처절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는 성공, 누가 그거를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감동받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압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리고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생하면서 그 모진 고통에서 피어났어요. 그 모진 고통을 뚫고 이제 이겨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감동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5살의 남편이 35살의 간호사 앞에서 죽어가는 동영상을 봤어요. 그러고 죽었거든요. 35살입니다. 결혼한 지 11년. 남편은 그렇게 죽었고 부인은 재혼을 했습니다. 지금 평택에 살고 있고 목사님하고 재혼해서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TV에 나와서
그리고 이런저런 잡지에 방송에 인터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자기 과거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 공개가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때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엄마가 가슴 아플까 봐. 착한 딸이었습니다. 자기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버지한테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세상 살기가 싫었을까요?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안 놀아줍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서 옥상에 내려가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수면제를 먹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돼서 결혼했는데 결혼 11년 만에 남편이 말기암 이제 환자로 죽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인생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바시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그의 간증을 보면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를 그가 견딘 거예요. 그리고 재혼해서 지금 전국의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인기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을까요? 저 사람 얘기 듣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그 고통을 그렇게 힘들게 견뎌왔는데 듣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거죠. 그 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별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이름을 압니다.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임금주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초청하려고 그래요. 와서 한 1시간 반 정도 충분히 간증을, 그 얘기를 좀 다 듣고 싶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삶은 별이 될 수 없습니다. 상처를 안고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온 자가 결국 나중에 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별들을 세신다 그랬어요. 어떤 별들일까요? 그런 별들을 세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를 보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룻게 보면 나오미가 있습니다. 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기근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두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에 가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거기 가서. 근데 웬일입니까? 남편이 거기서 죽더니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을 주고 셋 다, 남자가 다 없어집니다, 집안에. 그리고 동거들이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한 며느리는 떨어져 나가고 이제 한 며느리 룻만 이제 이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요. 철저한 자기 성찰로 언약의 땅으로 다시 나오미가 돌아오거든요. 자비의 손길에 자신의 상처를 의탁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아들이 죽고 할 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 상처를 하나님께 이제 의탁하는 거예요. 돌아왔다고 해서는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나중에 보아스라는 이제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죠. 재혼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느냐?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쭉 나오는데 놀랍게도 룻이라는 여인이 족보에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별이 됩니다. 별이 됩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는 가련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자, 스카, 상처라 그랬습니다. 스타, 별입니다. 한 글자만 들립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흉터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슬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하나님의 빛이 운행하셔서 여러분 스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서진 현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다 갈라졌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잘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마음이 산산조각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십니다. 기초를 재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십니다. 아픈 상처를 싸매십니다. 하바시의 공감, 하바시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바시의 은총을 베푸실 때 그것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잘 받아야 돼요. 관계라는 것은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공감하셔서 우리를 싸매시려고 그래요. 그럼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안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죠. 아, 나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구나. 나는 다른 데 가서 방황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세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깨진 틈으로 비춰 들어올 때 삶의 형태는 아물어지고 우리가 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명확하게 빛납니다.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상처 입은 마음으로 혹시 울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가슴 속에 울음 하나쯤은 갖고 있다. 없는 사람 없지요. 깨진 마음의 조각들을 사랑의 띠로 매시는 하바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에 여러분의 상처를 꺼내어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광활한 우주의 별을 하나하나 세시는 그분이 당신의 작은 신음소리마저 정확하게 듣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당신을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별로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